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즐거운 교과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교과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과책은 한 위대한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공동체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에는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3000년 전의 고별 연설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역사 기록일 뿐인지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요, 그냥 감상적인 유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사실 여호수아 23장을 처음 딱 읽었을 때요. 솔직한 첫인상은 약간의 뭐랄까 압박감이었어요. 압박감이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망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본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주 솔직하고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의도는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연설의 시작은 기억에 대한 초대에 가깝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구절이 있었죠. 이건 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기억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기억해라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아,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먼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와,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규칙을 지켜라 이전에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는 말이 먼저 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요,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위험은 뭐였을까요? 교과책을 보니까 단순히 남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 그런 군사적인 패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한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치관의 전쟁이었죠. 가치관의 전쟁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스며드는 영적인 타협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이방 민족과 교류하고 또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 특히 우상 숭배라는 그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위협이었어요. 아, 전쟁터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문화의 침투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싸움이 있잖아요. 뭐 특정 형상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다른 가치를 속삭이니까요. 그렇죠. 성공이 너의 가치를 증명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상의 천재성은 그것이 우상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신전에서 경배를 요구하는 대신에 우리의 달력과 업무 시간, 그리고 완벽한 삶을 전시해야 하는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죠. 아, 정말 그렇네요. 여호수아의 경고는 돌덩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즉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관심과 야망이 자리한 곳이죠. 이야, 전쟁터가 우리의 관심과 야망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제시한 유일한 해법이 바로 교과책에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표현이 유독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 또는 붙어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요? 네, 다바크. 이 단어는 그냥 옆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 그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마치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는 결혼 언약에 사용되는 단어죠. 와, 다바크라.
그건 군대 지휘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령하는 사람에게 하는 고백에 가까운 어조인데요. 나를 떠나지 마, 나에게 꼭 붙어 있어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해요. 연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가운 의무나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벌받을까 봐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관계.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진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 이 다바크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요. 교과책에 나오는 또 다른 핵심 주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은혜와 책임의 관계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만 반대로 그들의 실패는 100%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나와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성공은 하나님 덕, 실패는 내 탓.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신학적 딜레마죠. 자칫하면 성도들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누를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걸 교과책에서 제시한 선물 비유로 풀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즉 은혜가 맞습니다. 100% 그분의 선물이죠. 네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두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당연하죠. 오히려 애지중지하고 혹시라도 흠집 날까 봐 조심하고 계속 닦아주면서 소중히 다룰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순종 혹은 책임의 본질입니다. 선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물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아,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알기에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씀? 네. 그리고 실패가 100% 우리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의 관계를 소중히 다룰 책임 있는 존재로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확신이 이해가 되네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이 문제로 돌아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은 쉽지만 이게 현실에선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어떤 의무나 체크리스트처럼 해치울 때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무감의 늪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바크, 딱 달라붙는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결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과책에서 인용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혼자서 나는 변해야 해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소리에 의조적으로 나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속 세상 소식부터 보는 대신에 잠시라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출퇴근길에 세상의 유행가 대신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 그런 작은 선택들이요. 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억지로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하다 보니 세상의 유혹이 시시해지는 경험,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의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신앙이군요. 다바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그분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꾸준히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에 기반한 의무에서 사랑에 기반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3000년 전 한 노장군의 고리타분한 연설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현대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네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라는 다바크의 초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다바크의 신앙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제안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순종의 동기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거나 작은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아, 3가지요? 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힘들 때 친구를 통해 위로해 주셨던 기억,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 위험에서 나도 모르게 지켜주셨던 순간들 말이죠.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지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분 곁에 더 머물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